할렐루야. 토요일 새벽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전히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2절로 고백합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안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나.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를 지으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병이 전염될까봐, 또한 이 병이 건강한 사람들에게 퍼질까봐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고 또한 주의하고 경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시대 때 보면은 구약시대 때 율법이 그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부정한 것에 닿아서 내가 부정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레위기 율법에 보면은 부정함의 규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규례가 뭐냐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해진다. 또한 부스럼이나 피부병이 있는 사람을 누가 만지면은 이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해진다. 또한 혈루병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이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해준다라는 이러한 부정의 규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보면은 이 부정의 규례가 아니라 정결함의 규례가 선포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을 만지면 거룩한 사람이 부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혈루병 걸린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이 이 혈루병 걸린 여인 때문에 부정해졌는가?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 부정한 여인이 거룩해지고 그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과 은혜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부정한 것이 나에게 닿을까봐, 부정한 것이 나에게 닿아서 내 거룩이 부정해질까봐 조심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었다면, 신약의 은혜는 무엇인가?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아서 부정한 것을 오히려 거룩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염병, 이 바이러스를 이겨낸 사람들의 혈청이 바로 백신이 되고 그것이 사람을 낫게 하죠. 옛날에는 간염이 될까봐
오히려 바이러스를 사람들이 피해 다녔지만 이제 백신이 생기면은 그 백신으로 오히려 전염병, 바이러스를 죽이고 정결케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역사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부정한 것을 힘들어하느냐, 또한 너희가 부정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느냐. 그러나 이제 부정한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학계 2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의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수알데리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부정케 하는 규례, 즉 제사장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계 2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옷에다, 즉 천이죠. 천에다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고기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천은 거룩한 천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천에다가 부정한 것들을 만지게 하거나 또한 시체를 싸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천이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잠시 전까지만 해도 거룩했었는데 부정한 것에 닿으니까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이것이 바로 율법의 규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또한 부정한 것들을 자기들에게 닿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조심하고 또한 스스로를 구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손에 닿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또한 이방인들의 부정한 것들이 자신들에게 닿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스스로를 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전의 것과 이전 것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 모든 부정한 것들이 거룩해지고, 또한 옛날에는 부정한 것들이 거룩한 것에 닿았을 때 이 거룩한 것들이 부정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거룩한 것들이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 부정한 것들이 오히려 거룩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라.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비슷한 말씀 나오는데 이것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방인들이 침략을 할까봐, 또한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향해 쳐들어올까봐 노심초사하고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요새를 세워서 이방인들이 자신들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또한 이방인들이 자신들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막는데 애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방인들이 쳐들어왔다가 오히려 쫓겨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이것은 민족과 민족과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럼 부정한 무리들이 거룩한 무리들에게 쳐들어왔을 때 그때 거룩한 무리들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율법과 똑같은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 거룩한 것이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을 통하여 천지를 진동할 것이다. 여기서 진동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위아래를 바꿔버리고 앞뒤를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전에 예루살렘 백성들을 부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쳐들어왔다면 이제 반대로 이 쳐들어왔던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이방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즉 율법에서 은혜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통해서 율법에서 은혜로 바뀌게 되는가? 성전을 통해서 율법에서 은혜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전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새로 지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한 에스겔서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지은 벽돌로 된, 돌로 된 성전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 새로워지는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 성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따라서 제물을 잡는 곳, 또한 율법에 따라서 희생 제물을 바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즉 성전은 율법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 새로운 성전이 주어졌을 때 은혜의 강물이 이 성전을 통해서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방어전입니다. 수동적입니다. 부정한 것이 다가와서 내 거룩을 해치지 못하도록 가로막으려는 것, 이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즉 예루살렘 새로운 성전에서 시작된 새로운 성전이신 새 예루살렘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은혜의 강물의 물줄기가 땅끝까지 흘러 넘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더럽힐까봐 예루살렘에 성벽을 지어서 성전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성전으로부터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와서 땅끝까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백신이 없을 때는 전염병을 피해 다녀야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우리를 전염병에 오염시킬까봐 우리가 도망 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백신이 개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백신을 놔주고 약을 줘서 그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는데 백신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숨습니다. 구약시대가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죄라는 바이러스가, 부정함이라는 바이러스가 창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백신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신이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오히려 전염병 걸린 사람들에게 약을 주고 백신을 줘서 정말 말 그대로 땅끝까지 가서 그들을 치료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로 이 죄악을 이기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진정한 백신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은혜로서 마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백신 대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 여자의 죄가 떠나고 부정함이 사라진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죄를 이기신 백신, 죄를 이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전에는 부정하였던 자나 이제 그 부정함을 예수 그리스도란 백신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사람들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의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전염병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위축됐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백신이 언젠가는 개발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힘을 가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로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정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부정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옛날에는 옛 것들이 우리의 새로운 것들을 부정케 했으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날마다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